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인해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론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에게 위협을 하면서 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 증거의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2장에서는 성령과 교회, 3장에서는 성령과 표적, 4장에서는 성령과 복음 전파의 담대함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늘 4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복음 전파의 담대함. 이 담대함이 오늘 이 본문 지난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잡혔다가 다시 놓인 그들이 동료 사도들과 함께 그 당시에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내용이 기도와 구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 속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된 표식이 뭔가 그것은 구제활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의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을 당했을 때 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말라, 백성을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막 시작되어진 이 교회,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에서 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섬뜩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오늘날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함께 모인 초대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뭔가냐?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주제여, 하늘에 계신 대주제, 통치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속에서 있는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세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25절부터 28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영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종 예수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나이다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 가장 중요한 인식이 무엇이 근거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모여 있을지라도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증거도 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얼음장을 놓을 때, 위협을 줄 때, 위협으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핍박이 다가올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그들의 우리를 얼음장 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지 않는가 하는 확고한 아주 단순한 믿음. 따라합시다. 단순한 믿음.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과 창조성을 인정하고 그 근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내용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위협 때문에 우리가 쭈그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이런 모든 핍박을 주는 것은 사단이 행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가 쭈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진정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축사로 하나님은 증거를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교회의 표식입니다. 참된 교회는 내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 좀 이겨내게 주옵소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또 어쩌고 저쩌고 내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와 교제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참된 교회가 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가할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축사로서 하나님 전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거를 위해 나왔습니까? 선교지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우물쭈물하는 순간에 어쩌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주여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치유와 귀신이 쫓겨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선교지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니까 무슨 기도였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치유와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까? 바로 복음 증거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고, 이런 하나님이 모인 곳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하면 진동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32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이런 초대교회, 기도하는 교회,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교회의 특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교회의 모습이 뭔가를, 참교회의 특징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따라합시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내 것 싹 감추어 놓고 내 재물 딱 내려놓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도 도울 생각도 없고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욕심을 버렸다는 것이죠. 소유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공동체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감사함, 그리고 너무 고마운 마음밖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부활을 증거해서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무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나타난 일이 뭡니까?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뭔 이야기입니까? 가진 것을 부유한 사람은 나눠줬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사도들이, 저희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사람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1조 내 마음대로 나 이 사람 도와주고 이거 사역하는 데도 없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일부러 이런 본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 많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 가지고 이것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표현을 쓴 것이 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일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카이로스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참 모습, 초대교회의 참된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발랐다는 거예요. 어떤 바른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러나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더라. 성령 충만이 지속됐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지속되었다. 가다가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형식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이 참교회의 모습,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마음, 공동체 의식이 진정한 공산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교회는 강한 군사의 모습과 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 함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어떻게? 가진 자가 서로 나눠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천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복음이 임하게 될 때 공동체 안에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게 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실천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모이는 이 조그만 가정 공동체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흥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진정한 공산주의적 의식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배고픈 자가 없게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진정한 성경적 공동체의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서 교회 은혜나 받고 11조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 성수로 만족하고 여러분 이게 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불신자들을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4/7 기도의 집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